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경 사회도 아닌데 맥주 감사는 상당히 좀 그렇죠? 생뚱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신년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얼마만큼 흐트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남은 6개월을 살아가자 하는 의미가 이 맥주 감사에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그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가 좀 상당히 모호하니까 앞으로 맥주 감사는 교육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선교사 파송하는 데 썼거든요.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선교를 위해서, 또 성탄절 헌금은 뭐 봉사를 위해서, 이런 구제를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헌금을 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도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좀 당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거기서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횃불 언약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 횃불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민족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법을 잘 준행하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지요.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때 시내산 언약이 체결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사실은 대표거든요.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안식일은 사실 하루 쉬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를 쉬게 되면 남들은 6시 일하는데 하루 쉬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언약의 표징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고, 또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칭의로 볼 수 있고, 믿으니 의로 여기서니까 칭의로 볼 수 있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성화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칭의는 개인적 사건이라고 그런다면 성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공동체적인 그런 사건이다. 엿새 동안에도 우리가 쉬지만 그 엿새 동안 쉬는 그 안식은 작은 안식이라 그런다면, 이 일회째 쉬는 이 안식은 큰 안식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고 또
전체가 다 안식일이고 또 대표적인 안식일이다, 전적인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제가 볼 때 온전히 가능하지는 않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가 어울려서 가는 성화가 완전한 성화고 온전한 성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사실 제가 성화에 대한 것을 조금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칭의에 대한 것을 조금 강조하려고 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 칭의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을 통해서 계시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 곧 심판이 일어난다, 곧 우리가 멸망한다, 제발 좀 회개해라, 왕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백성들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좀 배려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멸망한다, 심판을 당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왕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갇혀있는 중에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또 예언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만은 낙마하지는 마라, 낙심하지는 마라, 절망 중에 빠지지는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다시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14절에 보십시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온다.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다윗 계보를 통하여 한 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이 되고 이런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하는 것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예루살렘 땅에 유다 왕국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도성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 말이 심지어 막 섞여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직한 바른 그런 이 자세나 관계나 또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일단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적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설명하면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이퀄리티하고 이퀴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다 평등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지원을,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 개념이라 그런다면, 공의 개념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그 형편과 처지와 필요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원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 평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 제가 제 눈앞에 김시준 형제가 있는데, 시준 형제 키가 몇이죠? 81. 와, 엄청 크네요. 제가 168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저와 시준 형제가 둘이 같이 쓴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키 차이 딱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시준 형제는 그대로 땅 위에 서고 저에게는 발판을 주는 거예요. 발판을 줘서 181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공의예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필요를 차등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시준 형제한테는 안 주는 거죠. 차등적으로 하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주고 나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8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개념이에요. 정의는 뭐냐면은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키 차이 상관없어요. 그냥 둘이 똑같이 땅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68, 시준 형제는 181. 그냥 그대로 서는 겁니다. 그게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같은 의미이면서도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사실은 여기 사랑이 있는 거죠. 같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한다 라는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유다 왕국이 있었을 때는 다윗 왕정이 있었죠. 왕권이 있었죠. 다윗 왕이 계보가 있었잖아요. 또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멸망하게 되면서 다윗 왕가는 끊기게 되고 대가 끊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서 제사장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70년 후에 이제 다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이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죠. 그래서 이 자치적인 어떤 지역을 자치권을 행사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총독이 파견되어서 그 총독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스룹바벨 총독이 다윗 왕가의 계보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면서 제사장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예배가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스룹바벨이 떠나가고 그 계보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 회파돼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지만 완전한 성취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예언들을 보게 되면 부분적 성취가 일어나요. 그런데 온전하고 완전한 성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모든 구약의 사건, 모든 구약의 예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점 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배경 또 구약의 예언,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만,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해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구약 전체를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신약의 빛에서 신약의 조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에 구약을 해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구약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눈에는 끊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끊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실제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제물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직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레미야 예언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완벽하게 성취된다 말하면 또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 간 것이 아니니까. 사실 천국 가야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화로운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지만 아직 완벽을 향해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할 때에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도 해야 되고 또 신약의 빛에 조명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종말을 바라보면서 해석도 해야 되는 그런 세 단계의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는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라고 얘기하면 반대가 불이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뭔가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는 개념이 의에 있거든요. 그게 정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다 하는 건 좀 이해가 곤란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의 의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성성성에 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다? 이건 조금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루트가 했어요. 루트가 했는데 루트는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만약 100평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한테 한 90평 주고 둘째 아들은 한 10평 정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독일 사람들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내가 있다 그랬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이 부모가 강건할 때 다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땅을 딱 100평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은 혜택을 덜 받으니까. 내가 부모가 힘이 빠졌을 때 태어난 애라서 혜택을 덜 받으니까 그 땅 전체를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계속 100평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아들한테 90평 주고 작은아들한테 10평 주면 그 다음에 또 큰아들은 또 90평 주고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이 땅은 쪼개지고 나눠지면서 그 집안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집은, 독일 집은 계속 100평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루트도 첫째, 루트가 몇째 아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내는 아니었어요. 막내가 아니었다 보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는데 법학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법학을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법학 공부를 했는데 학사, 석사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석사가 지금 훌륭한 거죠.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이 험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면 어거스틴 수도원을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원 입장에서는 이 루트가 인재거든요. 이미 학사스까지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수도원 들어간 1년 만에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에 신학 공부를 시키러 파견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6, 7년 했나요? 신학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그전에는 이 예정론을 가르칠 때에 이 예정론은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 왜 이 예정을 주셨고, 우리가 예정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루트한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정되었는가? 지금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예정을 받았나?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내가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고 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서 내가 예정 받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금식 기도하고 더 많이 고행하고 더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깨끗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정상인데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한 빛이 나를 더 강하게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한 빛 때문에 더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 멀리 있을 때는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그런 그조차도 가까이 가게 되니까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당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유명한 수학자 푸엥카레라는 분의 그 모형인데요. 이 푸엥카레라는 분이 생각한 모형인데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백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지금 백장로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까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 키가 줄어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백장로님께 가까이 갈 때에 가까이 가는 만큼 제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제 키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백장로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키가 줄어드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드니까 백장로님께 절대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저 푸엥카리라는 사람이 생각한 모형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트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 키만한 죄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죄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 작은 죄가 자꾸 키많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만 죄가 자꾸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나는 진짜 예정 받았나?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수도 원장이었던 슈토피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참 회개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루트가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무슨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계속 지금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겨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분이 성경학자니까 학생들에게 시편 해석을 합니다. 시편 강의를 하는 거죠. 시편 강의를 하다가 시편 71편 2절을 봐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시편 71편 2절. 거기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의는 뭡니까? 죄지면 벌을 주는 심판이 바로 주의 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를 지면 벌을 주는 거, 심판하는 거, 죽음으로 내모는 거, 지옥으로 보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루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앞에서 말한 정의, 하나님의 정의 개념의 의예요. 똑같은 정의 개념의 의.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정의 개념의 하나님의 의인데, 두 번째 생각한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 개념의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181cm는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자랐는데 60인데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단을 세워주면 키를 맞출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루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의가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의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로마서 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했더니만 로마서 1장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의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라는 위대한 개신교의 그 원리가,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루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5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티칸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 헌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지옥에까지 가지 않을 죄를 범하면은 연옥에 가거든요. 그리고 연옥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돼야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세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 당시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이 땅에 있는 뭐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들, 딸이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면벌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벌 받는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트가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죄를 사함 받는 것은 결코 이런 면벌부를 사거나 또는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생사는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라는 면벌부를 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종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아니고 사실 면벌부 또는 속죄권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사게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독일로 가는 거. 독일에 남아있겠어요? 아니면 이태리로 넘어가겠어요? 바티칸이 이태리에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돈은 전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독일의 제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루터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독일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독일 제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루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루트는 사실 수도사로서 서원했거든요. 교황에게 절대 순종하겠다 서원했는데, 이 교황의 명을 어기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루트는 화형에 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루트를 이 독일 제후들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호해 줘서 종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배경하에 종교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게 어떤 거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원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해 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도리, 시편, 로마서, 이 모든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이 종교개혁의 모든 그 삼원칙이, 삼원리가 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이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시에 이게 정의 개념이죠.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개념으로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가 있다고요. 이 공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정의와 공의라는 두 속성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이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단 말이에요. 언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비록 이 난관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도 놓여지는 그런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으면 당을 세워서 높여주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실제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